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분명히 피곤해서 일찍 잠들었는데 새벽 3시나 4시쯤 이유도 없이 갑자기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알람도 없어요. 소리도 없어요. 화장실이 급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눈이 떠져요. 그런데 이상하게 평소보다 더 또렷한 느낌이에요. 오히려 낮보다 더 깨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기도해야 할 것 같은 느낌, 누군가를 위해 무릎 꿇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처음 몇 번은 그냥 뒤척이다 다시 잠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닌 거예요. 일주일에 몇 번씩, 어떤 분들은 거의 매일 그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것인지 걱정이 되기도 해요. 아니면 이런 경험은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품이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날 만큼 하품이 나요. 졸음이 밀려와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기도에 집중을 못하고 있구나. 내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나는 왜 이럴까? 자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세요. 신앙생활 20년 된 분이에요.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분이에요. 구역 예배도 빠지지 않으시고 전도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상담 자리에 앉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품이 나서 너무 부끄러워요. 눈물이 그렁그렁 하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권사님도 계세요. 신앙생활 35년 된 분이세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기로 소문난 분이에요. 그분이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요즘 새벽 4시가 되면 꼭 눈이 떠져요. 아무리 자려 해도 잠이 안 와요. 불면증인 것 같아서 병원을 가볼까 하는데 혹시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 이 두 분의 경험이 믿음의 부족이었을까요? 영적인 문제였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우리가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새벽에 이유 없이 깨는 것, 기도 중에 하품이 쏟아지는 것, 이것들이 믿음의 부족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영적 신호예요. 성경 안에 이 신호들의 의미가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이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그 신호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가 완전히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 신호들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알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삶의 답을 찾아가는 채널 성경 속에서입니다. 새벽에 자꾸 잠이 깨시는 분, 기도 중에 하품이 나서 자책하시는 분, 뭔가 영적인 신호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확신이 없으신 분, 오늘 이 영상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영적 신호 7가지를 함께 살펴볼 거예요. 잠이 깨는 것, 하품이 나는 것, 마음이 무거운 것, 누군가가 계속 생각나는 것, 이것들이 단순한 생리현상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각 신호마다 성경 안에 담긴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어의 깊은 의미를 함께 풀어드릴게요. 그 원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짚고 가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성경 전체가 바로 그 증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에게 밤중에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에게는 광풍이나 지진이나 불 가운데가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세미한 소리. 이 표현의 히브리어 원어가 콜트마마 다카예요. 콜은 소리, 드마마는 침묵, 다카는 가늘고 섬세한이라는 뜻이에요. 직역하면 가는 침묵의 소리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소리인데 침묵이에요. 소리가 있는데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침묵처럼 조용한데
실제로는 가장 선명한 소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방식이 광풍이나 지진이나 불처럼 크고 요란한 것이 아닐 때가 많아요. 콜드마마 다카, 가는 침묵의 소리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세요.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신호를 놓치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바빠서요. 낮에는 일이 있고 사람이 오가고 전화가 오고 해야 할 일이 쌓여 있어요. 온갖 소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 소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콜드마마 다카를 듣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이 조용해지는 시간, 다른 소리들이 멈추는 시간을 골라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신호 7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이유 없이 잠이 깨는 것. 여러분, 새벽이 왜 특별한지 아세요? 세상이 가장 고요한 시간이에요. 낮에는 온갖 소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일의 소리, 관계의 소리, 걱정의 소리,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들. 그 소리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콜드마마 다카를 듣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는 다르거든요. 세상이 멈춰 있어요. 가족도 자고, 이웃도 자고, 소셜미디어도 조용해요.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들려요. 성경에서 새벽은 아주 특별한 시간대예요. 다윗이 시편 119편 147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새벽보다 먼저 일어나 주의 말씀을 묵상하여 싸우며. 다윗은 새벽보다 먼저 일어났어요. 해가 뜨기 전 사람들이 아직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이미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기록해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홀로 기도하셨어요. 공생의 사역 중 가장 바쁘셨던 그 시간에도 새벽 기도를 놓치지 않으셨어요. 전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고 귀신을 내쫓으셨으며 군중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온종일을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신 예수님이 그 다음날 새벽에 혼자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어요. 왜 새벽이어야 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언제든 기도하실 수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특별히 새벽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새벽이 가장 고요한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소리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그 시간에 하나님과 가장 깊이 만나실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그 시간을 필요로 하셨어요. 우리는 얼마나 더 그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욥기 33장 14절부터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사람이 잠들 때 밤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말씀하신다고 해요. 새벽에 잠에서 깨는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귀를 여시는 시간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이유 없이 잠이 깨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어요. 사무엘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상 3장에서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은 처음에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갔어요. 엘리가 말했어요. 나는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라. 3번을 반복했어요. 그제야 엘리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다시 부르시면 이렇게 여쭤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부터 알아들은 것이 아니었어요. 3번을 잘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3번을 부르셨어요. 당신이 새벽에 잠에서 깨는 것이 반복된다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부르시는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바꾸는 예언이 되었어요. 사무엘이 그 새벽에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이에요. 엘리야도 있어요.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는 극도로 지쳐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었어요. 목숨이 위태로웠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때 천사가 잠자는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깨웠어요.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잠든 엘리야를 깨우셨어요. 그 깨어남이 엘리야의 회복의 시작이었어요. 특히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는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으로 밤의 네 번째 경점이에요.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이 바로 새벽 사경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파도와 싸우며 지쳐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시간에 오셨어요. 여러분이 새벽에 잠이 깨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시간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새벽에 잠에서 깼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핸드폰을 집어들지 마세요. 눈이 떠지는 그 순간 시간을 확인하지 마세요. 뉴스를 보지 마세요. 그 대신 바로 기도를 시작하세요. 눈을 뜬 그 순간이 하나님이 당신의 주의를 끄신 순간일 수 있어요. 핸드폰을 먼저 보는 순간 세상의 소리가 들어오고 그 거룩한 시간이 평범한 시간이 되어버려요. 기도가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사무엘처럼 딱 한마디만 하세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한마디가 시작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세요. 시편 23편 1절을 선포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사야 41장 10절을 선포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들을 새벽에 선포할 때 두려움이 물러가요. 어둠이 걷혀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저를 깨우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다음에 새벽에 눈이 떠지거든 사무엘처럼 대답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고요한 새벽에 주님의 콜드마마다카 가는 침묵의 소리를 듣게 해주시옵소서. 핸드폰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먼저 나아가는 새벽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신호, 기도 중에 하품이 쏟아지는 것.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이야기를 할 시간이에요. 기도 중에 하품이 난다고 자책하셨죠? 오늘 이 자책을 내려놓으세요. 기도 중에 하품이 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의 영을 뜻하는 단어를 알아야 해요. 루아흐예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어요. 여기서 생기가 바로 루아흐예요. 그런데 루아흐는 바람, 숨, 영을 모두 의미해요. 한 단어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담고 있어요. 바람이에요. 숨이에요. 영이에요. 에스겔 37장을 보세요. 마른 뼈들의 골짜기 환상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들을 향해 예언하라고 하셨어요. 에스겔이 예언하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였어요. 그런데 그 안에 생기가 없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기서 생기가 루아흐예요. 숨이요, 바람이요, 영이에요. 루아흐가 들어가자 뼈들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하품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는 것이에요. 몸이 산소를 더 많이 필요로 할 때 나오는 반응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루아흐, 하나님의 생기가 메마른 영혼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신호일 수 있어요. 에스겔의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에게 루아흐가 들어갔듯이 기도 중에 우리의 메마른 영혼에 하나님의 루아흐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렇게 하셨어요.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루아흐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숨과 영이 같은 단어인 루아흐. 기도 중에 하품이 나는 것은 바로 이 루아흐가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하품이 나는 것은 그 기도가 하늘을 움직일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영적인 방해가 일어나는 것일 수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어요. 기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어둠의 세력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려 해요. 졸음, 잡념, 하품, 이것들이 기도의 집중을 흐트러뜨리는 방해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다니엘서 10장을 기억하세요.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기도를 시작한 첫날부터 하나님이 들으셨고 응답을 보내셨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막았다고요. 기도 중에 하품이 나고 졸음이 쏟아진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지금 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가 보다. 하늘이 움직이고 있나 보다. 그리고 그 하품을 오히려 기도의 재료로 삼으세요. 루아흐, 하나님의 생기를 구하는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하품이 날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루아흐, 하나님의 생기가 지금 내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 기억하세요? 기도 중에 하품이 난다고 눈물을 흘리시던 분, 그분께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그러면 저 그동안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중에 그것을 죄책감으로 막고 있었던 거네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셨어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호를 죄책감으로 막고 있었던 거예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도 중에 하품이 난다고 자책하지 않겠습니다. 루아흐, 주님의 생기가 지금 제 안으로 들어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에스겔의 말은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듯이 제 메마른 영혼에도 주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기도에 방해가 있을 때마다 그것이 제 기도가 중요하다는 신호임을 믿고 더 강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신호, 누군가가 갑자기 생각나는 것. 기도하다가 혹은 일상을 보내다가 갑자기 특정 사람이 생각나는 경험 해보셨죠? 오래된 친구가 생각나거나 연락이 끊겼던 가족이 생각나거나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갑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에요.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사람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어요. 밥을 먹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을 보세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간구하실 때 특정 사람을 우리 마음에 떠올려 주실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기도가 필요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사울이라 하는 다소 사람을 찾으라. 아나니아는 사울을 직접 잘 알지 못했어요.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잡아가 두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무서운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라고 하신 거예요. 사울이 기도가 필요한 그 순간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신호를 보내신 거예요. 아나니아가 그 신호에 응답했어요. 찾아갔어요. 그리고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눈을 떴어요. 그 아나니아의 방문이 사도 바울 탄생의 시작이었어요. 한 사람의 이름이 마음에 떠올랐을 때 순종한 아나니아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유럽 전체로 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누군가가 떠오를 때 그것이 성령의 신호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연락이 가능하다면 짧은 문자 하나라도 보내세요. 오늘 생각이 나서 기도했어요. 잘 지내시죠? 이 한 문장이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손이 닿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아나니아처럼 순종하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성령님, 제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떠올려 주시는 그 사람이 지금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셨듯이 저를 그 사람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 신호. 이유 없이 마음이 무겁거나 불안한 것. 아무 이유도 없는데 마음이 무거운 날이 있어요. 특별히 나쁜 일이 생긴 것도 아니고 아픈 것도 아닌데 그냥 뭔가 걱정이 되고 불안한 거예요. 그 느낌이 어디서 오는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단순히 심리적인 현상으로만 볼 수 있어요. 스트레스가 쌓인 것이라고, 피로가 쌓인 것이라고 넘길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가능성을 보여줘요.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수종을 드는데 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느헤미야가 느꼈던 그 무거움이 겉으로 드러날 만큼 분명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수심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 때문이었어요. 느헤미야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근심이 느헤미야 안에서 느껴진 거예요. 에스겔 9장 4절에서 하나님이 천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읍을 두루다니며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오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으라. 탄식하며 오는 자. 세상의 죄악과 하나님의 마음이 멀어지는 것을 보며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으셨어요. 세상의 죄악을 보고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처럼 아파하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증거예요.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울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내 마음에 무언가를 담고 계신 것은 아닐까? 이 무거움이 누군가를 위한 중보기도의 자리로 나를 이끌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무거움을 기도의 재료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붙드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킨다고 했어요. 그 무거움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 자리를 채워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울 때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 제 안에 담기는 것임을 믿겠습니다. 느헤미야처럼 그 수심을 기도의 자리로 가져가겠습니다. 이 무거움 안에서 주님이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듣게 해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중보기도의 제단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신호. 같은 말씀이나 같은 구절이 반복해서 눈에 들어오는 것. 성경을 읽다가 혹은 설교를 듣다가 혹은 다른 사람의 대화에서 유독 같은 말씀이나 같은 구절이 반복해서 눈에 들어오거나 귀에 꽂히는 경험이 있으세요?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다가 어떤 구절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리고 교회에 갔더니 목사님이 그 구절을 설교하시는 거예요. 집에 오는 길에 라디오에서 또 그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너무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한 번쯤 있으셨죠?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예레미야 1장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 입에, 우리 마음에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씀 앞에서 계속 걸음이 멈춰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계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라고 했어요.
말씀이 살아있어요. 죽은 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그 말씀을 살아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눈에 들어오는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어로 말씀을 뜻하는 단어 다바르가 있어요. 그런데 다바르는 단순히 말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건, 행위, 실제라는 뜻도 함께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다바르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임하면 사건이 일어나요. 실제로 무언가가 변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자 빛이 생겼어요. 다바르가 현실이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눈에 들어오는 그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다바르예요.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에게 하시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반복해서 눈에 들어오는 그 말씀이 주님의 다바르임을 믿겠습니다. 제 마음에 두신 그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활력 있게 제 마음 속에서 역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제 삶 안에서 사건이 되고 실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번째 신호. 어떤 선택 앞에서 평안이 없는 것. 삶의 어떤 결정 앞에 서 있을 때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 선택인데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경험이 있으세요? 모든 조건이 맞는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도 다 좋다고 하는데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 눈에는 별로 좋지 않아 보이거나 심지어 주변에서 말리는 결정인데 기도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호예요.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내 이성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평화예요.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마음이 평안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논리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신호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주장하게 하라는 헬라어 원어가 브라베우에토예요. 심판관이 판정을 내리다, 심사위원이 결정을 내리다는 뜻이에요. 평강이 심판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평강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평강이 없으면 그 방향을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도하심의 방법 중 하나예요. 화려한 표적이나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실제적인 신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들도 멈추었어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였어요. 우리에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바로 평강이에요. 평강이 있을 때 움직이고 평강이 없을 때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선택 앞에서 평안이 없다면 그 선택을 다시 하나님 앞에 가져가세요. 평안이 없다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대답일 수 있어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선택의 심판관이 되어 주시옵소서. 브라베오에토, 주님의 평강이 제 마음을 주장하게 해주십시오. 평안이 없는 곳에서는 멈추게 해주시고 평안이 있는 곳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번째 신호. 나를 무너뜨리려던 일이 오히려 나를 세우는 것. 마지막 신호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배신을 경험했어요. 뜻대로 되지 않아서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 그 무너짐이 나를 더 단단하게 세운 거예요. 그 억울함이 나를 더 깊은 기도로 이끈 거예요. 그 배신이 나를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든 거예요. 그 실패가 오히려 내가 가장 성장한 시간이 된 거예요. 이것이 가장 강력한 영적 신호예요.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 히브리어로 이 표현 안에 담긴 동사 하샤브는 계획하다, 설계하다는 뜻이에요. 형들은 요셉을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계획을 세우고 계셨어요. 그 계획이 선을 향한 계획이었어요. 두 계획이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긴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천천히 따라가 보세요. 형들에게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서 바로의 관원장을 도와주었는데 그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잊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나를 잊으신 것 같은 그 시간을 요셉은 살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39장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잊혀진 것 같은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한 번도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를 해하려던 모든 일이 그를 세우는 일이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의 헬라어 원어가 쉬네르게이예요. 시너지라는 영어 단어가 바로 이 단어에서 나왔어요. 모든 것이 시너지를 이루어 선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나쁜 것도, 억울한 것도, 배신도, 실패도, 눈물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쉬네르게이, 시너지를 이루어 선이 되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이 있다면 그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선으로 가는 중이에요. 지금은 그 여정의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요셉이 감옥에서 알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이것이 마지막 영적 신호예요. 나를 무너뜨리려던 것이 오히려 나를 세운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가장 선명한 신호예요. 그 신호를 보는 눈이 열릴 때 고통을 견디는 힘이 달라져요. 요셉처럼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생겨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를 해하려던 것도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요셉에게 하셨듯이 제 삶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억울한 것도, 배신도, 실패도, 눈물도 모두 쉬네르게이, 시너지를 이루어서니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옥 같은 이 시간에도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7가지 영적 신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신호는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이유 없이 잠이 깨는 것이에요.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신호는 기도 중에 하품이 쏟아지는 것이에요. 루아흐, 하나님의 생기가 메마른 영혼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신호는 누군가가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에요. 성령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도록 신호를 보내시는 거예요. 네 번째 신호는 이유 없이 마음이 무겁거나 불안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담기는 중보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신호는 같은 말씀이 반복해서 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고 싶은 다바르, 살아있는 말씀을 두고 계신 거예요. 여섯 번째 신호는 어떤 선택 앞에서 평안이 없는 것이에요. 불합의 외토, 평강이 심판관이 되어 방향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일곱 번째 신호는 나를 무너뜨리려던 일이 오히려 나를 세우는 것이에요. 쉬네르게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요셉처럼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이 모든 신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콜드마마, 다카, 가는 침묵의 소리로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계세요. 그 신호를 받을 귀가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욥기 33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너무 분주해서 핸드폰을 들여다보느라, 뉴스를 보느라 그 신호를 놓치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새벽에 눈이 떠지면 감사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 중에 하품이 나면 루아흐를 구하세요. 누군가가 생각나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마음이 무거우면 그 무거움을 기도의 제단에 올리세요. 같은 말씀이 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평안이 없으면 멈추세요.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찾으세요. 이것들을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복하다 보면 이 신호들이 얼마나 자주 오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하루에도 몇 번씩 신호를 보내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때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시편 63편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광야에서 이 시를 썼어요. 물이 없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그 갈망이 하나님의 신호를 알아채는 민감함을 만들었어요.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약속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을 앙망하면 새 힘을 얻어요.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힘을 얻어요. 그 힘으로 오늘 하루를 걸어가세요. 오늘 이 7가지 신호 중에 가장 마음에 닿은 것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번호로 남겨주세요. 지금 이 신호들 중 하나를 경험하고 계신 분은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99%가 오해하는 사후세계의 충격적 진실, 죽은 가족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까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과 하루에 가득하길 바랍니다.